우리 스스로를 향하여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삽니다. 그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 붙들어야 삽니다. 우리 학생들 같이 하시죠. 우리 학생들이 하셔야지. 자, 우리 학생들만 하나님 붙들어야 삽니다. 시작. 좋아요. 제가 은혜드림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 1년 정도 동안 기도하던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집과 가까운 곳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교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고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1여 동안 기도하고 이제 김천은혜 드림교회를 사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2002년도 12월부터 이제 은혜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잊고 산 지가 한 17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더라고요. 교회와 집이 가깝게 하셨고, 음악 목사로서 마음껏 사역하게 하셨고, 17년이라는 이 세월을 한 교회에서 섬기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잊어먹은 기도 제목까지 그 제목조차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론 과거 시간 속에서 저는 그런 고백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의 사역은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나는 이렇게 평탄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을까요? 좀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울부짖었던 그때도 있었습니다. 원망도 있었고 불평도 있었지만 지금 되돌아보니까 내가 원망했던 순간에도, 불평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셨고 일하고 계셨고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이제서야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약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산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일찍 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담임 목사님의 사랑과 배려, 그리고 부족한 저를 17년 동안 참아주신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한 사랑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붙들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고난의 연속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역사하시지 않는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여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지 산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복이고 성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이 찬양 첫 번째 고백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염려 말라. 이 찬양 첫 구절만 시작되면요, 막 마음이 뭉클하고 그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요. 다 불렀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안 되니까 우리 후렴만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두 손 들어서 우리 흔들면서 주님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는 말씀을 듣고 행동함으로써 병이 완치되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손이 오그라들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다가 정상인으로 회복되는 이런 회복의 역사를 만난 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음을 받은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나음을 잊기까지의 상황이 그리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것을 다 이기고 넘어서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다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행동하기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갈등이, 어떤 힘든 상황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 사람의 삶 속에 갑자기 찾아온 갈등과 충돌이라는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갈등과 충돌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잔뜩 났다고 그럽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아멘. 엿보다라는 말이죠. 엿보다라는 말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하여서, 결정적인 증거 하나만 나오면 바로 고발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지금 면밀하게 관찰하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하겠습니까? 만약 축복해 주기 위하여서, 칭찬해 주기 위하여서, 격려해 주기 위해서라면 좋은 점을 찾을 것이고 장점을 찾을 것이고, 그래서 그 표정이 환하고 기대감이 있는 표정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은 죽이기 위하여서, 감옥에 보내기 위하여서, 고발하기 위하여서 면밀하게 지금 관찰하는 중이니까 얼마나 그 표정이 살벌했겠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저들에게 약간만 틈만 보이면 끝장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갈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엿보는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을 면밀히 지금 관찰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보니까 얼마 전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을 지나가다가 안식일에 그것을 잘라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은 일과,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일은 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실을 듣고 나서 분이 여겼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들이 신성모독을 하느냐,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을 고발할 송사를 찾기 위하여서, 송사할 것을 찾기 위하여서 면밀하게 관찰하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3장 5절 상반절에 보면 본문에 나오지 않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을 아시고 탄식하사 뭐 하심으로? 노하심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이 노하심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옛날에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모자에 다 들러 엎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꾸느냐? 그래가지고 막 다 엎었습니다. 예수님 화나시면 무섭습니다. 예수님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화나시기 전에 잘합시다. 잘해야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서, 더 나아가 죽이기 위하여서 시뻘건 눈으로 허심탄탄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예수님은 저들의 완악한 마음을 아시고 또 분노하고 계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면밀하게 감찰하고 있고, 예수님은 저들의 완악함을 아시고 분노하고 계시고, 이 분위기가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서 벌어진 겁니다. 참 살벌한 자리죠. 불편한 자리죠. 갈등과 충돌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른손 마른 한 사람의 갈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갈등을 빚고 이제 충돌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눈치만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쪽 분하고 이쪽하고 만약에 싸우고 갈등한다면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떻게 될까요? 대충 아시죠, 그죠? 분위기가. 대충 아시잖아요. 두 사람만 싸워도요, 막 그 분위기 쎄하거든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 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지금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과 지금 갈등과 충돌을 가지고 있으니 이 분위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합니다. 저쪽에 서라는 것도 아니고 어디예요? 한가운데 서라는 거죠. 한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른손 마른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회당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던 중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회당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은 역할을 감당했던 곳입니다. 유대인들의 예배와 기도는 물론 율법을 읽고 가르치고 듣고 배우는 초등교육기관 기능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모임을 위하여서 회합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손 많은 사람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회당에 자주 왔을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기 위하여서 자주 왔을 것이고, 성인이 되어서는 예배와 기도 또는 지역 회합을 위해서도 자주 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자주 만난 관계였을 확률이 다분히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이 사람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관계는 학연이나 지연이나 또한 다양하게 얽힌 관계일 수 있음을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의 이 사람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아마 서로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쩌면 자신도 예수님께 고침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해도 그것은 기대뿐 예수님과 한 번도 일면식이 없는 관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일면식도 없었던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이 갈등과 충돌의 현장 가운데서 자신을 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일면식이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가운데 서야 합니까? 아니면 학연, 지연으로 얽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인간관계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요, 이전에 봉사했던 아주 작은 시골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점점 부흥되어서 100여 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과 장로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더니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고, 목사님은 강단에서 죽겠다고 강단을 붙들고 막 안 내려가려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일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가 뭐 이러냐, 그렇게 상처를 받고 이제 일부는 떠나간 겁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보편적인 이 성도님들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인가 하면, 아유, 목사님에게 저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에게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분위기가 대부분의 분위기였습니다. 도저히 이 싸움이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노회에서 중재를 하기 위해서 내려온 겁니다. 중재를 하러 내려오는데 성도님들 이야기도 듣고 목사님 이야기도 듣고 장로님 이야기도 듣고 여러 가지 심의 과정을 거쳐서 내린 결과가 그래도 장로님이 좀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 쪽을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근데요, 며칠 후에 기독교 신문에 뭐가 났는가 하면 장로님과 모든 성도는 노예를 탈퇴한다, 그렇게 딱 나온 겁니다. 아니, 그 전까지만 해도 전부 다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면 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성도들이 갑자기 장로님과 함께 노예를 탈퇴한다, 그렇게 신문에 난 겁니다. 그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이야기를 물어봤더니, 목사님이야 목회하시다가 떠날 수도 있지만 장로님은 어릴 때부터 봐오신 분들이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봐야 할 사람인데 어떻게 장로님에게 등을 돌리냐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과 함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손 마른 사람의 입장에서 누구의 눈치를 봐야 하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어릴 때부터 다양한 인연으로 맺어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일면식도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정난다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얼굴을 생각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면식도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든지,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결판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눈치가 있으신 분은 아멘을 좀 하실 텐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외경 히브리인의 복음서라는 것에 의하면 손 많은 사람은 본래 석공이었는데 빌어먹는 거짓 신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예수께 치유를 간청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니까 갈등과 충돌의 자리였지만 그대로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내 손을 내밀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오른손 마른 한 사람은 손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내밀라는 것은 그냥 내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지개를 한번 힘있게 펴보십시오. 기지개 시작. 예, 이렇게 좀 소리 좀 내면서 시작. 그렇죠. 기지개 펴면 가슴을 펴고 두 팔을 쭉 힘있게 뒤쪽으로 뻗죠. 그냥 내밀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내밀라는 겁니다. 왜요? 이 사람은 지금 손이 오그라들었고 손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냥 내밀어서는 되지가 않아요. 힘있게 쭉 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10절에서 그리하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힘있게 쫙 펴라 하니까
평소에 손이 오그라들고 마비가 된 그 상태에서도 이 사람은 힘있게 내뻗었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는 거죠. 그리하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따라하겠습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 시작.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이때 행하는 자가 오늘 본문 그리하매와 같은 원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였더니,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였더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는 스스로 행복한 목사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목사라고요? 스스로. 왜냐하면 취미도 음악이고, 특기도, 이름 좀 해주세요. 자, 취미도, 특기도, 일도, 사역도,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까지 다 음악을 통해서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한 목사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행복한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작.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악 목사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꿈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생들 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어느 날 아마 고2, 고3 때인가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세요. 무슨 설교를 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왠지 저의 가슴을 막 두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러면 잘하는 게 뭐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되뇌이면서 고민에 빠졌을 때, 그래도 내가 노래를 잘하나? 그래도 찬양을 잘하나?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게요. 아멘 좀 해주시죠. 그렇게 고백한 후 30년이 흘렀단 말이죠. 그렇게 고백한 후에 30년 흐른 지금의 취미도 음악이고, 특기도, 같이 해주시죠. 취미도, 특기도, 일도, 사역도, 아이들도. 행복한 목사입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해결해 주시지 않고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먼 훗날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 오늘 막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붙들어 주셨구나.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보면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 나옵니까?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따라서 합시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것은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일지라도 듣는 자가 듣고 행동하지 않으면,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듣고 행동하고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지금 당장 내게 보여주는 것 없고 내게 들려주는 것이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 놓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듣고 행동하자. 크게 때리신 분도 있는데 작게 때리시는 분이 있네요. 이왕이면 크게 듣고 행동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고 시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하는 믿음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넘치는 역사 위에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